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 전집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또 한 주간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 앞에 오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언제 죽음이 찾아와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를 깨닫고 남은 여생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 우리에게 마음속에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올바른 확신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남은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되나 못하는 귀한 식구들 또 그 영혼들 주님이 끝까지 자비와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도 이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시종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인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겁니까? 뭔가 지불하고 받는 겁니까? 공짜입니다. 그래서 이 거저 주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귀한 것을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냥 드리는 것, 그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든 그런 것을 따져보고 실은 네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내가 구원해주고 앞으로 네가 이렇게 못하면 구원 안 해주고 그런 조건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과거 죄만 용서했어요? 모든 죄를 용서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지은 죄만 용서를 해주고 앞으로 죄는 네 하는 거 봐서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조건을 정해놨다면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에 우리가 부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이것만 네가 만약에 지키면 네가 받은 구원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 만약에 한 가지라는 게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거 우리가 지킬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0계명 가운데 사람 마음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럼 열 번째가 탐내지 마라.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그러면
가장 작은 실질적인 죄, 거짓말만 안 하면 앞으로 그러면 받은 구원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에 이런 조건을 달았다. 그러면 여러분 살면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 살면서요, 사람은 진짜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진실을 얘기하지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속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을. 예를 들어서요. 예전에 이 교회 제가 있을 때 이 구역이 있어가지고 구역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역 집회 중간에 그 구역 식구들이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였는데요. 이 정심을 초대를 했어요. 이제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고생한다고. 그래서 구역 식구들하고 이제 정심 먹으러 어떤 자매님 댁에 갔습니다. 자매님이 많은 음식을 차려놨더라고요. 어제도 어떤 우리 집사님이 그냥 외손자 진수 성찬처럼 그냥 이렇게 많이 차려놨었는데, 예, 하여간. 근데 이제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 국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요. 된장국이 나왔어요. 여러분 된장국 좋아하시죠? 저도 이제 이 된장국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국이 나오면요. 밥을 먼저 안 떠요. 습관이. 국물을 먼저 한 숟갈 탁 해서, 아따 시원하다 막 그거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주 마음을 열어놓고 막 먹는 건데, 된장국이 나오니까 아유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얼른 탁 해가지고 이 무 이렇게 좀 넣어서 이렇게 딱 먹었어요. 근데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는요. 근데 이것이 순간 안 나와요. 너무 짜. 실은 저도 바닷가 사람이니까 실은 이제 좀 짜게 먹는 편이거든요. 일반 사람보다. 근데 제 입에 너무 짜게 해서 크게 안 나오고 그냥 그러니까 짜니까 이제 밥이 이제 크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밥을 먹어버렸어요. 맛있어서 먹은 거에 짜서 먹어본 거예요, 이거 지금. 실은 짜가지고 빨리 먹었는데 그걸 모르고요. 이 초대하신 자매님이요. 전사님, 한 그릇 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요. 요즘은 제가 소화력이 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했더니 거부합니다, 음식을. 근데 제 모토가요. 사양지심 후회 막심이에요. 저는 절대 음식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먹어야 돼요. 배가 터져도. 왜냐하면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 청년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요. 사양지심 후회 막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된장국과 밥을 2그릇을 먹어본 거예요. 2그릇씩. 믿음으로 먹은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끝나고 나서 이 다과하는 시간이 있어요. 교제 잠깐 하는데 차를 한잔하고 과일을 먹는데, 앉아가지고 이제 과일을 먹는데 차를 먹는데요. 설거지가 끝났는가 그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묻지 말아야 될 질문을 한 거예요. 다 보는 앞에서요. 전도사님, 된장국 맛있었어요? 잘 먹으니까 이제 좋잖아요, 실은요. 그런데 문제는요, 옆에 있는 분들도 짰을까 안 짰을까요? 그분들 다 믿음으로 먹은 거거든요. 문제는 지금 제가 대답을 해야 돼요, 이제. 근데 다 누구만 볼까요, 지금? 순간 전부 다 저만 딱 봅니다. 도대체 저 전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근데 만약 아까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거짓말만 안 하면은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 조건이 많이 달라져 있다면 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자매님, 이게 된장국이요? 이 바닷물보다 듣자면 바닷물보다 그냥 지금 맛있어서 먹은 게 아니라고 지금 속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때 거짓말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맛있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사람은요, 체면이라는 게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속을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거짓말이든 어떤 거든 간에 이것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준다. 조건을 달아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작은 호리만한 조건도, 자, 호리만한 먼지만한 작은 조건 하나도 네가 이거 지키면 앞으로 구원을 완성해 준다.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리만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죄를 지을 존재예요?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예요. 맛있다고 얘기하고 이제 집에 나와가지고 교회 봉고차를 타고 그 교회 식구들이랑 임원들이랑 탔는데요. 뒤에 제가 앞에 운전석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뒤에 어떤 자매님이 물어봐요. 전사님 진짜 안 짰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짰는데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안 짰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안 짰겠습니까 제가? 짜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안 되잖아요. 우리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앞으로 교회를 열심히 해야지 뭔가 하나님이 내일 구원을 주겠지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앞으로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막 주일마다 교회 나와야 되고 보니까 저녁에 모임도 나와야 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남들 앞에서 간증도 하고 나는 다 그런 거 안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게 잘 못하는데 그게 아예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해야지 구원된 줄 알고 아예 그 생각을 해보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구원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스스로 문 닫아버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려면 태어나서 언제까지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죽을 때까지예요. 큰 죄만 용서해 줘야 돼요. 호리만한 죄도 남김없이 모든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모든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자기 피로 우리 죄를 100년 동안 용서했어요? 1000년 동안 용서했어요? 영원히 용서했어요. 여러분 영원히 용서했습니다. 영원히 용서했습니다. 그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금방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뭘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냐 안 받았냐 그 말은 그 믿음이 확실하냐 확실하지 않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확실하고 올바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구원은 교회를 잘 출석만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출석을 체크하면 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근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올바른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이거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올바르면 내가 받은 구원이 올바른 거고 그 믿음이 잘못된 거라면 나는 내 구원이 잘못된 거예요. 큰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올바른지 그런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이 믿음에는요, 반드시 믿음 속에는 세 가지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 그럴 때는 믿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대상이 있어요. 쉽게 하면 우리가 죄인이 청구할 수 있는 구원에 있어서 나를 구원해주는 그 구원에 있어서 믿는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결국 예수님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걸 구원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구원자. 여러분, 나를 천국에 해주는 분, 그 믿는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다른 누군가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대상은 맞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예수님이다. 실은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알고 있대서 천국 가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맞아야 돼요.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내용. 그 예수님이 그러면 구원자인데 무엇을 실은 주셨냐고 말이지. 방금 것처럼 그의 은혜로, 그의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 그럼 그 예수님의 은혜가 뭐냐? 십자가예요. 뭐라고요?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실은 이름은 부르지만은 그 예수님의 은혜가 뭐냐? 당신이 구원받게 하는데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지옥 갈 죄인에게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받게 하는 그 은혜가 뭐냐 그랬더니요. 나는 예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뭘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대요. 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병 나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이 구원을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사람 병 낫고 어디 가냐면 지옥 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당신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지옥 갈 죄인이 천국 갈수록 해준 그 은혜가 뭡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았는데요. 예, 내가 기도를 했더니요. 우리 자식이 사업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습니다. 그거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그 사람은 주님 믿고 주님 감사하다가 지옥 가요. 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뭐예요? 속죄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만약에 그 용서가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고 말씀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증거돼 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세 번째 뭐냐면 그 근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근거가. 그럴 때 어떤 분은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누가 그럽디다. 그럼 그 사람은요,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러면 안 됩니다. 어제 못생긴 키 큰 서산에 온 그 김 목사가 그러듯이다.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이 근거는 어디에다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었냐면 실은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다가 그 근거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정말 영원한 수혈을 했는지.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 피도 아니고 송아지 피도 아니하고 오직 자기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떤 사람이 재용서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재용서 받았대요.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은 여기까지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당신의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분별해 보세요. 예,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았대요. 이 사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 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가 당신의 죄를 얼마만큼 용서해 줬습니까? 그랬더니 옛날 죄만 용서해 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피로 죄를 용서받았는데 옛날 지은 죄만 용서를 받았대요. 맞아요? 틀려요? 그 사람은요, 반틈만 구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얼마만큼 용서했다고요? 영원히. 그것을 근거하고 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에요. 어느 날 어떤 분을 이제 교회에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였는데 어떤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구원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집사님께 제가 이제 정중하게 물어봤죠.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랬더니요, 띠띠한 거예요. 입 쭉 내고, 지금 내가 지금 집사고, 지금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나한테 그런 기초적인 걸 물어봤다고 이게 지금. 그래서 확신이 있냐고 그랬더니 죽어봐야 알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죽어봐야 아는 거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 사람 아직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죽어봐야 아는 구원이 아니라 그 은혜를 믿을 때 그 은혜 자체가 완전하게 우리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실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얻는다고 돼 있다고. 그때 이제 뭐 기분 나쁜 거잖아요, 지금. 이제 자기하고 막 다른 걸 얘기하니까. 근데 갑자기 그분이 화가 나고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 목사님은 그거 받았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구원 받았다는 증거 있어요? 그러면요? 증거 있죠? 어디 있어요? 증거 대보라고 하더라. 증거 대보라고.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냐고. 죽어봐야 알지. 교만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증거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해 줬습니다.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졌습니다. 맞죠? 온 세상 죄를 짊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의 죄도 짊어졌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누구 등 뒤에? 예수님 등 뒤에 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피워졌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 죄,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피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다 끝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그 피로 영원히 용서해 줬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난 그걸 믿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지 그른지 대상이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은혜, 그 내용이 여기까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올바른지 확실한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람들이 분명히 예를 들어서 어제 말씀을 들었는데 어제는 그냥 내가 구원 받은 것 같다. 막 말씀을 복음 들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하루 딱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고 의심이 되는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게 뭐냐면 어제는 분명히 예수님이 내 죄를 갖고 간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루를 딱 지나니까 내 죄는 안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는 안 갖고 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죄 갖고 갔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못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 와서 뭔가 마음에 이게 불안하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기 마음을 보니까 죄가 남아있어요? 아니면 싹 없어졌어요? 예? 아니, 언제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다 하나님 넘겼다 그러는데 왜 내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내 죄를 안 갖고 가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큰일 났잖아요, 이제. 실은 오해입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자기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자,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용서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는 건가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는 건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용서란 것은 누구 마음에서 용서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김동영이라는 사람의 죄가 있어요. 그 김동영이라는 사람의 죄를 용서한 그 구원은 누구 마음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서 김동영이의 쉽게 가면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내가 지었던 이런 죄들은 그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대로 있어요. 내가 지었던 죄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돌아보면 기억이 나요. 제가 어제도 좀 부끄럽지만 잘못된 행동들 다 지금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된 것은 내 마음에서 용서되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에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자기 죄가 용서되고 자기 마음속에서 죄가 사라진 줄 알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누구 마음에서요? 하나님 마음에서. 그러니까 어제 말씀 들을 때는 내 죄를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다 갖고 가게 했구나. 근데 내 죄는 없구나. 그런데 자기 마음 보니까 옛날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욕하고 했던 것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죄는 안 갖고 갔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2장에 8절에 처음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2장 8절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이 말이 중요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은 너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구원을 그 죄 용서를 죄 없이 함을 자기 속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틀렸다 그 얘기예요. 구원은 너희 속에서 나온 게 아니다. 누구에서 나온 거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서 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마음에서 내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해요, 기억 안 해요? 그래서 기억은 하나님이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대로 기억될까요, 안 될까요? 기억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25절. 이사야서 43장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기억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해요. 왜냐? 하나님 마음에서 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마음에서 내 죄가 예수님 피로 깨끗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네 죄를 다 기억지 않았다고, 그걸 지금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도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 17,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누가 우리 죄와 불법을 기억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서 우리 죄가 없어지고 용서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죄를 기억해야 안 해요. 기억 다 해요, 우리는. 기억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죄 용서함을, 죄 없이함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란 것은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누구 마음을 믿는 거냐, 좀 그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보는 눈이 자기 마음을 보고 있으면 구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보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구원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 죄밖에 없거든요. 항상 죄밖에 없거든요. 누구 마음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한자를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로 얘기할 때 믿을 신자를 이렇게 씁니다. 사람이 말씀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하면 본다란 뜻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마음을 믿는 거라고요? 그게 원래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믿는 것, 그것을 한자로 뭐라 하냐면요, 이렇게 씁니다. 혹시 이런 한자 보셨어요? 제가 한자를 좋아하는 사람 아닌데 좀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한자냐면요, 두려울 심자입니다. 두렵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믿고 있는 사람은 두렵다 그 얘기예요. 확신이 없어요. 왜? 자기 마음을 보면 뭐밖에 없습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건 누구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제 자머리에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 얻을 자니라. 올바른 지혜, 올바른 믿음은 누구 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그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야?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또박또박 기록해가지고 네 모든 죄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죄를 영원히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놨다. 깨끗이 그 죄를 정결케 없애놨다. 그래서 너를 구원해놨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 마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이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에서 실제로 증거를 보여줬어요. 증거를 보여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은혜가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했는지, 구원했다는 증거를 통해서 이 마음을 진실된 걸 보여준 거예요.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어떻게 그 사랑이 확실한지 증거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것.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식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그 마음이 넓어도요, 자식을 내어줄 수는 없어요. 자기가 죽고 말지. 그런데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누구를 위해서 내어줬냐면 우리 각자를 위해서 내어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했다고 돼 있어요. 어느 누구도 여기다가 토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거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은 말로 된 거예요? 십자가로 된 거예요? 십자가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줬어요. 그게 영원한 속죄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준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이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다 보면요, 또 어떤 분은 또 마음속에 이 확신을 못하고 의심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확신이었으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합니다. 이 구원을 내가 확실히,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구원해줬구나,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삶도 신앙생활도 확실히 살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고 올바르게 살아고 아무리 말씀하고 교제해도요,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나는 신앙생활이 바뀌지 않는다, 맨 쉽게 육신에 빠지고 세상에 빠진다, 그럼 뭘 돌아봐야 되냐면 정말 내가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요 항상 흔들 정로로 못 걸어다녀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지, 생각으로 믿는 건지,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또 내가 머리로 믿고 있는지 가슴으로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있어요? 예?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있는 거하고 머리로 믿고 있는 거, 생각으로 믿고 있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어디로 믿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 요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머리에서 가슴 내려오는데 몇 년 걸렸다고 그러는데 이 마음은 뭔 의미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생각하고 마음이 다른 걸까요? 예? 생각하고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요, 생각은 어디서 나오죠? 머리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이제 궁시렁. 그러니까 지금 후법교회가요, 확신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머리라는 것은 하나의 연산장치, 계산기지
머리가 생각을 유도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명령하는 진짜 내 자아, 그거는 내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뭐가 나온다?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결국은요, 이 사람의 생각이 A다. 그럼 그 사람 마음도 뭐란 얘기예요? A예요. 이 사람은 맨날 저 생각만 하고 있다. 그 말은 그 사람은 항상 마음이 저 마음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같이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어제도 배웠잖아요. 속에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곧 악한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것, 속에서 나오는 것,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어디에 기록했다? 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방금 이 10절 말씀을 똑같이 한 번 더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어디에 두고? 아까 8장에는 뭐 어디에다 둔다 그랬어요? 생각. 근데 여기는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뭐 한다? 방금 전에는 마음에 기록한다 돼 있는데 여기는 생각에 기록한다고 돼 있고, 방금 전에는 법을 생각에 둔다 그랬는데 여기는 마음에 둔다고 돼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마음과 생각을 구분을 안 해놨습니다. 결국 마음과 생각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생각이냐, 머리냐, 뭐 가슴이냐, 막 이렇게 여러분 그거 모르는 겁니다. 그거 같은 거예요, 그냥.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믿는 거하고 아는 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일단 이거는 같다, 다르다 이게 개념이 아니고, 믿음이란 것은 반드시 아는 것으로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는 것 없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반드시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나오는 수식어가 있어요. 알고 믿었노니, 알고 믿게 하였노니. 사람은 알아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게 맹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아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는 거에는요, 이 안다는 지식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참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어요. 이 두 건 다릅니다. 일반적인 그냥 아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건 이론이에요. 뭐라고요? 이론이에요. 성경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지식. 굳이 표현하면 이게 참지식. 제가 잘못 썼습니다. 진리를.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이게 구분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아는 것으로 분명히 믿음이라는 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이걸 이렇게 알아야 돼요. 참으로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른 믿음으로 화합해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을 말하는 구원은 그 말이에요.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원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 믿음으로 받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는 것, 그 내용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아는 지식이 아니고 확실히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뭐 어려운 말로 하면 그노시스란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식.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에피그노시스라고 정확하게 참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후포를 처음 왔거든요. 처음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물어봅니다. 제가 헷갈려가지고 후포가 경상남도인지 경상북도인지 아니면 혹시 강원도인지 이 세 개를 두고 제가 헷갈렸어요. 그런데 왠지 위로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도는 아닌갑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거 경상북도냐 강원도냐 이제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 아따 저 목사 진짜 멍청하네 했겠네.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 후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후포 교회가 강원도에 있어요? 경상북도에 있어요? 할머니, 이 후포가 경상도예요? 강원도예요? 확실해요? 여러분, 경상도 확실해요? 진짜요? 이걸 뭐라냐면요, 참 지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후포 교회가 경상도에 있다고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만약에 아침 제가 좀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처럼. 이건 뭐냐면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면 이걸 뭐라면 이론이 돼버립니다.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이론처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누군가 와가지고 강원도야 그럽니다.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강원도 후포는 강원도입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버립니까 이제? 강원도인갑다 가요. 그게 이론이에요. 그러다 강원도로 알고 있었는데 또 몇 사람이 와가지고 경상도예요. 경상도. 예? 강원도로 나가고 있는데요. 경상도란 말이에요. 그럼 경상도로 또 갑니다. 이걸 이론이라 그래요.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들어요. 근데 나름대로 처음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론인지 진짜 확실히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지 믿음으로 돼 있는 건지 뭘 통해 갈 수 있냐. 나중에 보면은 그때는 구원 받은 것처럼 말씀 좋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딴 데가 있어요. 그 이론이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포교회가 경상도라고요? 강원도라고요? 근데요, 옆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 자매님, 우리 후포가 강원도래. 그럼 여러분, 강원도로 바꿀 거예요? 또 이장님 와고 우리 강원도입니다. 군수가 와가지고, 울진 군수가 와가지고 우리 강원도입니다. 그럼 강원도로 믿을래요? 다 와서 그러는데, 그래도 믿어요, 안 믿어요? 바꿔요, 안 바꿔요? 그게 마음의 인치져진 거예요. 확실히 아는 믿음이라 그래요. 언제는 예수님이 얘기했다가 다른 걸 믿는다든지. 처음에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갖고 갔죠. 그러다가 교회 안 나가고 나중에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몰라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던데요.
그 사람 그때 안 받은 거예요, 실은. 그걸 뭐라 합니까? 근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는 걸 설명해 놨습니다. 거기 17장, 요한복음 17장 7절. 잘 보세요. 7절, 8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여기서 이 알았다는 말은요, 정확하게 알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자, 믿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준 겁니다.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자,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어떻게? 참으로 아오며. 자, 말씀을 듣고 참으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뭐 했다? 제자들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긴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주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알았다. 그 얘기 아는 건데 어떻게 알았다고요? 참으로 알므로 믿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참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으로 안다는 것은요, 이거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을 보통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진리란 것은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진리는 유일한 겁니다.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딱 하나예요. 구원자는 몇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 딱 하나예요. 이론은 뭐냐면 여러 개예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4번 많이 가잖아요. 4번을 따라가잖아요. 아, 이게 맞는가 보다 돌이켜버립니다. 그건 사람 따라가는 겁니다. 이론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옆에 사람이 막 강하게 이게 맞다 그러면 금방 그리 가버려요. 또 그러다 또 이게 맞다 하면 또 이리 갔다가. 그게 이론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후포 강원도예요? 경상도예요? 네? 제가 이 서산교회 오기 전에요. 제가 이 전라도에 이 남원이라는 교회 있었어요. 남원 아세요? 이 이몽룡, 성춘향이 있는 광화문로가 있는 유명한 도시예요. 근데 이 남원의 이 음식이 뭐가 유명하냐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추어탕. 그 다음에 유명한 게 뭐냐면 산채 비빔밥이에요. 이 지리산 자락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그 나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이 유명한 산채 비빔밥집을 이제 간 겁니다. 형제 자매들이. 근데 이 전라도는요, 이 비빔밥집 갔는데 똑같은 그릇인데 그 위에 나물들을 쫙 몇 가지 나오면 한 50가지 나옵니다. 그냥 쫙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리밥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물을 넣어서 고추장, 참기름 넣어서 비벼 먹는 거거든요. 이걸 딱 이제 앉았는데요. 그 사장 되시는 그 여사, 이 주인 된 아주머니가요. 이걸 맛있게 먹는 방법은 좋아하는 거 막 집어넣지 말고 이 나물이 많으니까 하나씩 골고루 다 넣어서 한번 비벼 먹어보래요. 그러니까 저는 또 시키는 대로 잘하잖아요, 저는 또. 그래서 이제 다 조금씩 해가지고요. 다 넣었어요. 다 꼼꼼하니 한번 진짜. 하고 딱 넣어가지고 이제 막 해서 이제 참기름 좀 넣어가지고. 아유, 빨리 가야 되겠네. 밥 먹으러 가야 자기가. 뭘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먹었단 말이에요, 이제. 자, 나물을 다 넣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제가요. 다 먹고 이제 숭늉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숭늉이 나오는데 또 이 여자 사장님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인 것 같은데, 목사님 곰치나물 맛있었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지금? 근데 곰치나물 맛있었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곰칫나물이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다 뭐 콩나물 외에는 다 모르겠더라고. 다 그냥 그 색깔이 그 색깔이에요. 뭐 갈색 아니면 푸른색이에요. 아니면 흰색. 분명히 이 안에 곰칫나물 먹었는데 곰칫나물 맛있냐 물어보니까 몰라요. 제가 그걸 이론이라 그럽니다. 이론은요 50가지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뭐가 참인지를 모르고 그냥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으로 있는 분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이 답을 뭔가를 물어봐가지고 힌트를 줘야지 답을 찾는 사람이에요. 힌트를 줘야 돼. 예를 딱 와가지고 우리 그 저번에 말씀 들으셨는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요 대답을 못해요. 그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때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게 이론입니다. 100% 이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냐 했더니 모르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이론입니다. 제가 몰라요. 먹긴 먹었는데 몰라. 나중에는 이게 곰칫나물이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또 이것만 보고 먹어보고 씁쓸해요. 씁쓸해, 이 곰칫나물이. 그리고 더 정확히 알려고요. 제가 인터넷에 다 찾았습니다. 이제 마제엽이라고 하더라고요. 말굽처럼 생겼다 해서 마제엽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이 곰칫나물, 시나물을. 씁쓸해, 안 씁쓸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많이 먹는다. 곰칫나물 맛있어요. 그러면 제가 바로 골라내, 안 골라내요? 골라내는 거예요. 참으로 알게 되면, 정확히 알게 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내 마음속에 유일하게 진리로 깨달아지는 믿음은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론은 바뀝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음에 인쳐진 것, 진리로서, 유일한 진리로서 깨달아진 것은 변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믿었다가, 어떤 사람은 안 믿었다가, 옛날에는 저걸 믿었다가, 이번엔 이걸 믿었다가, 이론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 그 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걸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교사를 할 때요, 한 학생이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 구원 의심을 해요. 정말 이 성경의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도대체 내 마음에는 내가 이걸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이론인지를 이 자매가 의심한 거예요. 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고민해서 결국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같이 교사로서 계속 상담도 하고 계속 어떤 조언도 하고, 그리고 이 자매를 이제 수양회 때마다 막 유명한 목사님들 다 만나고 아무리 몇 년, 5년, 6년 안 돼요. 그때뿐이요. 그때는 뭔가 된 것 같으면 돌아오면 또 자기가 확신 못 가져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자매도 이제 대학교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계속. 그래, 제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자기가 이 마음에 있으니까 항상 확실히 뭔가 붙잡고 못 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너무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요. 도대체 이 자매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뭔가 이게 될까? 정말 교사로서 좀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좀 주십시오. 몇 년째 보고 있다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딱 하나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중심은, 자기 마음은 평상시에는 자기가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근데 언제 알 수 있냐면요,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 속에 있는 게 그 사람 중심이 나와요. 특별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구나. 그래서 그 자매한테, 그 자매가 노자매인데, 노자매님, 진짜 자매님 마음속에 나는 뭘 내가 믿고 있는지를 중심을 알려면 지금부터 뭘 막 상담 이런 게 보다는 그걸 알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을 하나님 주시라고, 그리고 정말 이 마음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그런데요, 그 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해결됐어요. 일주일 만에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그 설명해 볼게요. 그 자매 말이에요. 대학생인데요, 점심때였대요. 벤치에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커피 한 잔 먹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벤치 가운데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양 옆에 친구 2명이 앉았습니다. 이렇게. 차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A란 친구하고 옆에 있는 B란 친구가 교회 얘기를 꺼내더래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가 봐요. 그러다가 예수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원했는데 구원해서 둘이 막 얘기를 하더래요. 본인은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두근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주눅 들어가지고. 그런데 주장이 뭐냐면요. 이 A는 예수님은 원죄를 갖고 간 거야. 그래서 원죄를 갖고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열심히 제가 올 때마다 자백하고 계속 회개하고 자백하고 눈물 흘려서 기도를 해야 된다. 끝까지. 그걸 잘해야지 천국 간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또 아니야. 예수님은 과거죄까지 갖고 간 거야. 그럼 앞으로 남은 죄는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 나가야 돼야지 천국 간다. 그렇게 주장을 서로 네가 많이 내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가운데 두고. 계속 서로 변론을 하고 있는데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더래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둘 다? 막 둘이 더 막 주장하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요. 옆에 이제 가방 안에 이 성경책을 갖고 다니고 그 자매님이. 성경책 딱 꺼내가지고 조용해.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어. 언제 예수님이 원죄 예수님이 지난죄 갖고 왔냐고. 이 성경 이사야서 펴면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갖고 왔다고 돼 있지 않냐고. 히브리서 보라고. 언제 과거죄 몇 년 동안 죄냐고. 영원한 속죄 아니냐고. 본인이 한 10몇 분 동안 열변을 토하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면서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자기 중심이 뭐예요? 모든 죄를 영원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고 나 뭐야 이거? 나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복음을 믿고 있잖아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은 이걸 붙잡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내 마음은 이제 알겠다고. 내가 뭘 붙잡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거 붙잡고 계세요? 우리는 그거 바꿀 용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걸 바꿀 용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론입니다. 바꿔요, 안 바꿔요? 그러면 이 자매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자기 중심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여러분 시험해 봐야 돼요. 진짜 내 중심이 정말 내가 성경 속에 있는 올바른 복음을 내가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지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시험은 제 질문을 통해서도 시험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상황을. 자, 만약에 극단적으로 제가 상황을 연출해 볼게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쓰러져 가지고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지금 이제 죽어가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있을 때 달려와요. 누가 달려오냐? 여러분을 인도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쓰러져 있는 아이에게 뭐라냐면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누구 자매님, 누구 형제님,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래. 나 우리 틀렸어. 거기 뭐 무슨 교주 있잖아. 거기가 구원자래. 지금 들어도 안 되니까 그 사람을 빨리 믿어. 그럼 바꿀래 안 바꿀래요? 여러분 인도한 사람이 이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바꿔요 안 바꿔요? 완전히 인도한 사람 물러봐 버리네 이거.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나를 인도한 사람일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 외에 어떤 누구도 바꿀 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요. 극단적 예라 그랬죠. 황영석 목사님 왔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자매님, 형제님 큰일 났다고
예수님이 실은 영원한 속죄가 아니래. 모든 죄를 갖고 간 게 아니라 지난 죄만 용서했대.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됐으니까 나머지 죄는 다 일일이 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빨리 고백하십시오. 그래야지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래요, 안 할래요? 그렇게 해야 안 해요? 담임 목사가 왔는데요? 와, 오래 못 하겠네, 화영수 목사님. 오래 못 하겠어. 그 정도밖에 신임이 안 돼. 여러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아니라 해도 안 바꿔요. 왜냐하면 목사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거든요. 극단적인 예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초창기 우리 60년대 지금 원로 목사님들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리고 가셨잖아요. 미국과 유럽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원로 목사님 이모 목사님 오셨다 생각합시다. 나 이제 이러고 있는데 왔어요. 아이고 누구 자매님 40 몇 년 동안 이거 잘못됐다고. 예수님은 원죄만 용서했다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돼서 이렇게 해봅시다. 빨리 그 마음 바꾸십시오. 여러분 바꿔요 안 바꿔요? 아니 그분이 오셨는데 복음의 뿌리를 줬던 그 목사님 오셨는데도요. 와 이거 일러 바쳐야 되게 안 되겠네 이거. 바꿔요 안 바꿔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 예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가장 많은 복음을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전파했던 사도 바울이 온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앞에 지금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이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아니고 이거래요. 바꿔요 안 바꿔요? 사도 바울이 왔는데 예? 바꿔요 안 바꿔요? 실은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놨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너희들 내가 예전에 전해줬던 복음 혹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아니 내가 전했던 내 자신이 와가지고 또 다른 게 있다고 얘기하면 절대 받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실은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맞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입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누구?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그게 돼 있잖아요. 자, 사도들이 과거에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에 그 전해준 사도들이 와가지고 아니면 천사가 와가지고 이거 아니다라고 전해주면 그거 받으라 받지 마라.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잖아요. 바꿀 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그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었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했다. 이게 기록이라는 게 딱 찍어버렸다, 인쳐버렸다 그 얘기예요. 안 지워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깨달은 마음의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시는 확신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아야 돼요. 어영부영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정말 제대로 살아야 돼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은혜에 감사함으로,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게 본성이에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감사가 있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죠.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확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미지근하게 사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오늘까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받은 그 구원은요, 특별히 구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이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 베드로 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무슨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은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요, 영혼 구원이라 그래요. 그 믿음으로 받은 영혼 구원이에요. 왜 영혼 구원이라 그러면 죄 때문에 죽어 있는 것이 뭐냐면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 실은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때 먹을 때 죽지 않았거든요. 뭐가 죽었냐?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은 것이라. 그 죄 때문에 죽어있는 영혼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죄를 깨끗하게 영원히 씻으심으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다른 말로 이루었다 구원이에요. 무슨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끝냈다, 예수님 피로 모든 죄를 영원히 끝냈다. 그래서 과거형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언제 이루었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할 때 십자가에서 이룬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단번에 이루었어요. 왜?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했기 때문에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했기 때문에 그 영원 구원을 받는 우리도 믿음으로 몇 번에 받아요? 그래서 단번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받는 겁니다. 뭐 교회 오래 다니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깨달을 때 바로 단번에 받아요. 왜? 이루어놓은 것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룬 것이 단번에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은 결국 무슨 구원이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신분을 얻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뭐라고요? 신분. 예수님의 자격.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죠. 그래서 이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영혼 구원 말고 영혼 구원과 상대적인 구원이 하나 있습니다. 영혼 구원 그러면 꼭 상대적으로 나온 게 뭐가 있죠? 네, 몸입니다. 뭐라고요? 몸의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영혼은 죄를 용서받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몸은 아직도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내 육체는 계속 불완전해요. 이런 불완전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없어요. 왜? 늙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몸의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의 구원은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뭐의 구속?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영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쉽게 가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기다린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냐면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몸의 구원은요, 한마디로 어떤 구원이냐? 기다리라라는 구원이에요. 기다리라. 네, 기다리면 돼요. 그럼 도대체 누굴 기다리는 거냐? 기다린다 그래서 미래라 그럽니다. 앞으로.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 그 공중 재림이죠.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은요, 이 몸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재림할 때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호련히 완전한 몸으로 변화돼요. 그 재림할 때. 그 영혼, 몸의 구원은 그 재림할 때 순간 호련히 이것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 번이라고요? 단번에. 그래서 이 몸의 구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뭐처럼? 예수님의 몸처럼 바뀌는 구원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완전한 몸이 있잖아요. 문이 닫혔는데 방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영원한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 그 예수님의 몸처럼 바뀌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에 우리는 시민권이 있다.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기다리노니. 자,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구원을 설명할까요?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한다? 우리의 낮은 몸, 이 불완전한 육신, 늙고 병들어가는 죽음이 있는 이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케 할 거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린다. 그래서 이 몸의 구원은 그냥 기다리면 자동으로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완전한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떤 분들은 이 부활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하지? 어떻게 이 몸이 완전한 몸으로 바뀔까? 그거는 우리 생각에서 완전히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활을 못 믿을까 봐 항상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에도 뭐가 있냐면 부활의 모습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갖고 있구나.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 자신도 부활하는 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만물을 그렇게 만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씨들이 있잖아요. 씨. 모든 풀이나 나무에는 씨로 출발하죠. 그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까만 씨를 심었는데 큰 나무가 되고 거기서 과일이 나오고 꽃이 피어요. 그게 지금 부활이에요. 그게요. 어떻게 이런 것이 이렇게 바뀌었냐고 말이지. 전부 다 까만 씨를 심었는데 아름다운 꽃이 나와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닭이나 새들은 다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알이 있는데 여기 하늘을 나는 새가 있어요. 같다고 생각이 듭니까? 만약 어린아이한테요, 이 달걀이 이런 아름다운 막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팔색조라든지 이런 새로 바뀐다 그러면 애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해는 안 되지만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실은 부활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애벌레 있잖아요, 이렇게. 뭐 배춧잎을 먹고 있는 그런 애벌레들이 막 속이 뭐 이렇게 징그럽잖아요. 근데 그걸 먹고 나중에 번데기가 됐다가 나중에 뭐가 돼서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징그러운 기어다니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그 애벌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고 꿀을 따먹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몸에 구원이 있는 것, 예수님의 재림 있는 것,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도 또 이해를 못하니까요. 봐봅시다. 제가 이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큰일 났네 이제. 이게 뭐죠? 이거 참 이게.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이거 뭐냐면요. 그 유명한 나뭇가지예요. 미쳐버리죠, 미쳐버려. 저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이럴 때 저희 형님을 불러야 되는데. 나뭇가지예요. 잠깐만요. 빨리 떠나야지, 내가 진짜. 자, 보세요. 나뭇가지 위에. 이건 뭐예요? 네, 개미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뭘 얘기하냐면, 개미가 나뭇가지 딱 위에 올라가면, 이것을 1차원이라고 그래요. 1차원은 앞뒤밖에 안 돼요. 자, 나뭇가지 위에 올라간 개미는 앞뒤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차원이에요. 그 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건 뭐예요? 어떤 분은 또 이걸 물어봤더니 또 큰 개미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게 뭐냐면 좀 더러워도 바퀴벌레예요. 뭐예요? 이건 적어놔야 돼. 안 적어놓으면 나중에 오해해 이제. 자, 바퀴벌레는 뭐냐면요, 이 땅바닥을 기어다녀요. 그걸 뭐라면 2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퀴벌레는 이리저리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겠죠? 그럼 잘 보세요. 이제 개미가 오고 바퀴하고 여기서 딱 조우가 됩니다. 바퀴벌레 가게 되면은, 과거에 여기서 오다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개미 입장에서 보면은 개미는 앞뒤에서만 뭔가를 존재를 확인하는 존재예요. 근데 만약에 바퀴벌레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와버려요. 그러면 개미는 뭐라 하냐면 그분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 없거든. 분명히 앞뒤에서만 존재를 확인하는데 여기서 나온 건 갑자기 뭐가 팍 와본 거예요. 그럼 그분이 오신 거예요. 초림이에요, 초림. 그거예요. 초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분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 개미는. 근데 바퀴벌레는 갔다가 다시 또 언제 또 이쪽으로 와요? 여기서 또 조우를 합니다. 그럼 개미가 왔다 여기서 딱 만나요. 그럼 뭐예요, 이건 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재림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복잡한 문제예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차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개미한테는 너무나도 놀라운 거지만 바퀴벌레는 당연한 거예요, 자기는. 당연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거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분은 또 서 있는 개미라고 하더라고요. 서 있는 개미가 아니고 그것도 적어놔야 돼요. 메뚜기예요. 돌아버리겠네 진짜. 빨리 끝내야 돼 이거. 자, 메뚜기에 뭐라고요? 그 메뚜기는 어떻게 다녀요? 이렇게 막 뛰어다녀. 메뚜기는요, 쉽게 하면 공중을 뛰었다 내려왔다 뛰었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은 그것을 뭐라 하냐면 3차원 존재라고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느 날 바퀴벌레가요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메뚜기가 여기서 팍 공중에 뛰어가지고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바퀴벌레 입장에는, 바퀴벌레는 앞뒤 좌우에서만 뭔가를 확인하는 존재예요, 2차원은. 근데 갑자기 위에서 팍 나왔어요, 메뚜기가. 그럼 뭐가 온 거예요? 그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그분을 만났다, 바퀴벌레가. 그리고 이제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는데요, 이 메뚜기가 또 뛰어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만났어요. 뭐가 온 거예요 또?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런 차원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서만 뭔가가 이게 놀라우라 생각해요. 그건 너무 당연한 문제예요. 알이 새로 씨가 그 나무와 아름다운 꽃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 너무나도 이거는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부활과 재림이라는 것, 주님이 오시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당연한 문제예요, 당연한 문제.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세요? 그런 게 몸의 구원이 있어요. 뭐 기다리면 돼요. 몸이 아프잖아요. 언젠가는 그 아픈 몸이 벗어날 때가 있어요. 병이 있잖아요. 사망이 있잖아요. 몸이 후퇴하고 썩어가고 있잖아요. 다 바뀔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만 해당되냐?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이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완전한 몸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도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떨어져요.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에서 죽는 몸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시는 이게 주제예요. 특별한 구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만날 때까지 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냐면 성품 구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성품 구원.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면 생활이 변한다 그래서 생활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또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생활이 변화되는 성품 구원이 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누구? 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들아,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면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해라? 자, 구원을 여기서는 이루라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성품 구원은 이루라 구원이에요. 이루라. 이루어가는 게 이건 진행이에요. 현재 진행이에요. 계속 진행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 되는 거냐면 교회 안에서 이 땅에 있을 때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생활 구원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자라가는 것처럼 점점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생활 구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의 성품을 담는 거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품 구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이거 됐어요, 안 됐어요? 이순표를 영원한 속죄로 구원받았죠? 이거는 기다리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자동으로 될 문제예요. 그럼 남아있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이제. 이거예요. 그런데 그 생활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교회예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서. 왜 그러냐? 사람들은 구원받아도 아직도 이 변하지 않는 육신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있어요. 그것은 계속해서 세상을 쫓으려고 그래요. 죄악을 쫓으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내가 복종시키고 주님 교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안에서 내가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디에 있으라고요? 교회예요. 반드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성품을 배워가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배우고 공급받아요. 그 교회 속에서 오는 것이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기도, 그리고 교제, 그리고 봉사, 그리고 전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능력을 발휘해요. 그런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계속 배워가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혹시
내가 구원에 대한 믿음이 불완전하다. 그래도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교회 가운데 있어야지 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올바른 교회 가운데 함께 못하고 다시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멀어진다.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징계합니다.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섭해요. 자기 자녀가 잘못 살아가면 부모로서 간섭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간섭합니다.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자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 얘기한 겁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기 때문에 잘못 살아가면 뭐가 있다? 징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은 안 갔지만 잘못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땅에서 징계받습니다. 그 징계는요, 여러분 마음의 고통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안 그러면 여러분 몸을 쳐요. 병이 생긴다든지 어떤 고통을 줍니다. 아니면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뭐 재수 없어서 생겼다 그럴 수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작은 일도 하나님이 다 허락한 겁니다.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요, 이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끝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처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 것 같아서요. 제가 성격이요, 뭐라고요? 중증 A형입니다. 제가 여러분처럼 말씀을 듣고,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제가 실은 구원받고 실패를 했습니다. 2년 반 동안 모임에 안 나갔어요. 교제에. 그럼 징계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부끄럽지만 그 얘기 좀 하고 마치려 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날도 이제 토요일 날, 그때가 86년 3월 1일 날 제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주일 날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광주교회가 여기 한 3분의 2밖에 안 됐어요. 그때 전라도 광주교회가요. 지금 뭐 6천 명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 말씀 끝나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했는데 보니까 그 당시 아마 모두회인 것 같아요. 오후에 모두회를 한다고 이제 남아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뒤에, 원래 앞자리 잘 못 앉아요. 부끄러워. 뒤에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그 당시 여기 사회 보시는 분이 어제 구원받은 분 손 들으라 하더라고요. 저하고 몇 분 손을 들었거든요. 나오라는 거예요. 자, 저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제가 집에 있잖아요. 사람 없다 그래요. 왜? 말을 안 하니까. 그 정도로 내성적이에요. 말 없어요. 노는 것만 막, 놀 때는 그렇게 해맑게 놀아요. 그런데 이제 손 들었는데도 안 나갈 수도 없고 해서 이제 나왔잖아요. 얼마나 떨리는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두세 명 나왔는데 앞에 뭐 자기 소개하고 간증을 하라 하더라고요. 제 차례가 됐어요. 내 이름 얘기하고 이제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도 몰라요. 눈치상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너무 떨리는 마음이요. 이제 딱 섰는데 제 이름 소개하다가 울어버렸습니다. 김동 하다가. 아니, 세상 말로 버벅거리다가 무슨 뭐 아까 구원받은 귀한 간증, 감동이 되는 그런 간증한다고 울었으면 이해나 되는데 자기 이름 얘기하다 좀 울고 있는 거예요. 하고 이제 다시 울음을 참고, 야, 너 지금 뭐하냐?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는데 지금 뭐하냐? 너 지금. 너무 창피한 거예요. 눈물을 삼키고 이제 딱 다시 한번 딱 하려 했더니요,
사회 보시는 지금 광주교회 장로님인데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일단 예의가 있으니까 제가 밖에 나갈 수는 없고 끝날 때까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먹었냐? 다음부터 내가 이 교재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온다는 막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한다면 합니다, 저는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모임을 안 나갔어요. 왜냐면 학생이면 학생 모임에 가야 되고 또 그래야 되는데 안 나갔습니다. 뭐만 나갔냐? 수요 말씀, 7시 반에 있는 수요 말씀하고 주일날에 있는 11시에 있는 이 말씀만 나온 거예요. 왜? 말씀 시간에는 간증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년 반 동안 하나님 가만 놔뒀겠어요? 징계가 와요, 징계가. 징계질 압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징계받는다는 것을. 학교에서 선생님이 서류를 동영아 저 끝에 있는 반에 좀 갖다 줄래? 저는 좋은 마음으로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들고 복도가 굉장히 긴데요.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앞에 문이 열려버렸어요. 모서리에다 그대로 찧어버렸습니다. 꽝 해본 거예요. 그냥 완전히. 피가 터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재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으면 알아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왜 항상 마음속에는요. 나 교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씀 들어보면 교제에 연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나오거든요. 알아요. 아, 징계구나. 그럼 이런 징계 받고 나면은 아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아침에 8시 반에 있는 학생의 모임에 가야 되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때는. 근데 막상 주일날 딱 되면은 그 마음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요. 아침에 이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갑니다. 근데 교회를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광주교회 옆에 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무등도서관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입니다. 거기에 가서 11시까지 공부하고 주일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버스를 탔어요. 오늘 타가지고 두 마음입니다. 교제 갈 거냐, 도서관 갔다 갈 거냐. 하다가요. 분명히 교제 가는 걸 알겠는데 가면은 또 너 새로 왔다고 간증을 시킬 거고 그럼 난 또 간증하다가 김동 하다가 또 울 거고 그럼 난 2번 죽는 일이니까 안 돼. 그래서 그날도 도서관 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버스가 섰는데 제가요 조금 늦게 내렸어요. 아저씨 내려요. 뒤에서 달려와가지고 문을 딱 통과하려고 그러는데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그래가지고 목이 끼었어요. 이렇게. 아파요, 안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목이 끼어가지고 순간 텅 해보니까요. 순간 앞에 처음에 번쩍하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이제 눈이 딱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밖에 있는 분들이 다른 데를 볼까요? 저를 볼까요? 여러분, 시내버스 목이 끼어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거 못 보고 죽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인생 가운데. 그러니 다 저를 보고 있죠. 신기한 장면이니까. 창피해요. 너무 창피한데요. 문이 이제 열린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문이 열렸어요. 근데 그때 이 쾅 할 때요. 또 알아요. 내 마음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이제 문이 열린 다음에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를요. 근데 아저씨가 문을 바로 또 닫고 출발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한 코스를 이제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물어봅시다.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창밖을 볼까요? 저를 보고 있을까요? 다 저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너무 창피해. 한 코스 가는데 30초도 안 걸립니다. 원래 보통 버스가, 시내버스가 한 코스 다 가는데. 시간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늙어버렸어요, 제가. 진짜입니다. 제 이 대학교 1학년 얼굴이 이 정도였어요. 지금 몇십 년 동안 안 늙고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이 그때 늙어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아주머니 기억납니다. 저를 도와준다고요. 다 보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것도 큰 소리로
학생 괜찮아 그러고 있습니다. 뭐가 괜찮아요, 아주머니? 지금 여기 고무바퀴 까맣게 찍혀 있는데 지금 이게 괜찮은 상황이냐고. 지금 안 아픈 척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숨도 안 쉬어져요, 아주머니. 이런 말이 올라왔지만 말도 못하고 창문만 열렸으면 뛰어내 죽었더라. 진짜 뛰어내 죽고 싶어 진짜로. 한 구석 내렸습니다. 내려가가지고 제가 울었어요. 아파서 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은요. 딱 내려가지고 오늘까지 내가 구원받고 나서 2년 반 동안 실은 크고 작은 징계를 계속 받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날 그 징계를 받고 나서 딱 내린 다음에 왜 울었냐면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한갑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갑다.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를 근실히 징계한다. 나는 공부도 못하고 매일 노는 거 좋아하고 별로 나는 삶에 가치도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기대가 있길래 이렇게 근실히 나를 포기하고 징계할까?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한갑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제 가자 안 가자 이제. 교제를 가야 되겠구나. 다시 부끄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 내 성격 문제지 교제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대로 걸어서 교제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짐했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내가 내 성격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거기 붙어만 있자. 지금까지 온 겁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나마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징계합니다. 여러분 징계받고 돌아올래요? 처음부터 올바르게 서 있을래요? 서 있어야 돼요. 교회 가운데. 아시겠죠? 마지막 부탁입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여생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함께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 분 또한 주님 끝까지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 지켜주셔서 확실한 증거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후복교 성도님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이 더욱더 은혜로 또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